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 하반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중 한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보증을 써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증을 써줄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보증을 쓰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모든 부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써주기로 한 것 자체는 자유롭게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되겠지만은 일단 보증을 쓰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묶어두는 약속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담보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순간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약속이 평생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머물 수도 있고 그는 떠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 미래를 담보로 잡아서 중요한 약속을 본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라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라반의 종, 인간의 종, 물질의 종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종으로 그 기간을 채우게 되었고 라반의 농간에 걸려들어서 그 기간은 약 14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모으는데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가 있을 때에 나의 욕심,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함부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지런하고 약삭빠른 그런 야곱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라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합니다. 한 달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은 어떻게 무봇으로 나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정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물가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마지못해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양 치는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문가로서 양을 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한 달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야곱을 내 생질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일을 한번 시켜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머리가 픽픽픽픽 돌아가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을 알고 그냥 앞을 갈 수 있는 그런 미지의 사람,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라반의 손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집의 목자로 이제는 일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손님이었죠, 손님. 그는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기회라도 놓치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마치 큰 복을 발로 걷어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슴앓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자유인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대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어떤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이 세상 일이 우선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라반의 고용계약이 죄악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나 그가 멸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걸 잡는다고 해서 우리는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 내가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움켜쥐려고 하는 이 고용계약을 생각도 없이 그냥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 합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 라헬은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겠습니다. 고용 계약은 길어야 지금 얼마입니까? 1년이죠, 1년. 길어야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혼을 담보로 취소할 수 없는 7년 동안의 계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22절에서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대한 호세아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 번 한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기어코 하고 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을 움켜져야 만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긴 했지만은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자유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의 계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 한 번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종에서 라반의 종, 물질의 종으로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라반에게는 장성한 두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시. 그러니까 더구나 목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력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몽골의 사람들은 보면 보통 2.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하고, 먼 곳에 먼지를 일으키며 누군가 달려오는 그때에 도둑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비활동적이죠.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꼭 누구와 동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따다라는 것은 몸매가 아주 그냥 요새 팔등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좋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허리인지 엉덩이인지 위에 하여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그러나 라헬은 어떻습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몸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여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집에만 있어서 단지 같은 여자와 매일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군살이 하나도 없는 에어로빅 그 강사처럼 그렇게 하는 여인을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들은 대개 두 가지 유형에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엄마와 같은 그렇게 닮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정도로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리브가처럼 리브가처럼 이렇게 활달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몰고 다니고 남자 목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처녀. 그 남자는 자기 성격과 반대로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용하고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활동적이고 쾌활한 라헬을 레아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고 한 것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7년을 자신의 육체적인 사랑에 빠지느라고 신앙적으로는 전혀 성숙하지 못한 채 막 하루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간이 있지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적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의 규정에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해라.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자마자 곧 어디로 갑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자마자 자기의 욕심을 향하여, 자기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막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의무를 더 무겁게 짊어짐으로써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뭘까요? 돈 벌고 종교생활에 더 매일하고 우리를 그렇게 구속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죄에서 매여 남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남을 사랑하며 돌보라 라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공했다라는 성공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부모도 돌보지 않았고 아내와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반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밥이라도 이게 천천히 먹고 식구들과 이야기도 좀 나누고 아내와 시간도 좀 보내고 애들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부모님께도 맛있는 것을 좀 사자 드리고 뭐 여유 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식구들은 나 몰라라 그러면서 기도원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만의 삶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오직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속하여 우리에게 이 육체의 법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죄에서 속박해 주셨을까요? 남은 기간이라도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에 미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렸습니다. 요즘은 결혼 비용 없다고 은행에서 몇 천만 원씩 융자 받아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전 수입을 이자로 내야 되고 은행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좋은 결혼이 결코 아니죠.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하면 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헤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됩니까?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물론 야곱은 자신은 아주 좋았습니다. 나이가 연애를 하면은 여러분도 연애를 해봤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7년이 깜짝하지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길지 않았다는 거죠. 2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연애하는 관계로 수일같이 지냈지만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간은 너무나도 답답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7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라헬을 생각하는 연애로 그냥 빠졌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도 야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비참한 7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7년을 너무나 귀중하게 긴 시간을 이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깔보면 안 된다. 젊다고 시간이 있다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행착오를 겪는 그 순간 어느새 내가 50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방탕할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젊음을 남용하는 것은 큰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종하다가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버리고 내 눈에 남은 것은 주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손에 안 잡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세워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잘못 잡으니까 야곱은 7년이 훌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14년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합격도 못했는데도 7년이 금방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남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7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합격도 못한 채 허무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무엇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아주 건강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레아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생각한 것이 뭘까요? 그 지역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아우를 주는 것보다 그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전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그 여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신방에 레아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적당한 핑계에 대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꼼짝 못하고 속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속임수를 알아챌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이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없이 7년을 연애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침묵을 가진 것입니다. 제 아무리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연애를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딱 하루 다른 여자가 신방에 들어오니까 7년의 수고가 다 그냥 헛사로 날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동안 인간적인 노력 전부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무한 시간을 보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라반이 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이 딴 여자를 모를 택이 있습니까? 그것도 신방을 치르는데 세상에 그렇게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세상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다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후딱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시간들, 내 계획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속는 것입니다. 이게 맞겠지, 내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에게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씀보다 무언가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속임수에도 눈치를 채게 해주시고 위험의 경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어떤 속임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더라. 자, 야곱의 시대의 문화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허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들은 특히 그 자식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통하여 결혼을 해야 될까? 그것은 결혼 관계는요, 전적으로 인격적인 소유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자신을 완전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다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2명이면 어떨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연히 분노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그 아내들 사이에 경쟁적인 사랑이 이렇게 일으켰고 그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두 아내는 자매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그래서 서로가 격돌하고 있고 야곱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사기에 넘어가서 7년을 그리고 14년을 그렇게 늘어나게 됐고, 아내들의 경쟁으로 첩까지 2명 더 생기고 자식들도 늘어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하여 마음껏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쓰고 나면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루었는 것 같지만 7년과 14년, 아니 시간들이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고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내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젊음을 내가 활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젊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인데, 이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은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젊음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은 7년과 14년의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 이 남은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을 나는 이 세상 끝과 바꾸지 않으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노년이 참으로 행복한 노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누릴지언정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 세미하게 간섭하셔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도 헛된 일이 없이 세미하게 간섭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의 알력이 부족하여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헛된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하는 열정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수많은 일들에 유혹되지 않고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주시는 그 복록을 늘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